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요, 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에 승리하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어떤 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힘내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하는 그런 격려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액면만 봐가지고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승리하라 하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싸움이 벌어지고 싸우게 되면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쪽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 안 하고요, 싸워야 될 싸움인지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인지 구별 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끼리도 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늘 승리해야 되니까 져주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기려는 싸움만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늘 분란이 그치지 않고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할까 하다가 바른 싸움을 싸우자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바른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무하고나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인지 싸움이 맞는지 분별하고 또 싸워야 된다면 바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이고 또 그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면 그 싸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고 말씀해요. 먼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이것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의와 악독을 행하고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그런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지도자들과 싸우는 것이고 이들의 배후에 있는 누구와요? 마귀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예수 믿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도 중요하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싸움이 우리 삶의 주된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생존을 위한 싸움이 주된 싸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주된 싸움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 싸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영적 싸움이 주된 싸움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싸움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가 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힘을 다 빼버리기 위해 가지고요, 영적 싸움은 싸우게 하지 않고 육적인 싸움만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게 지금 육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는데 먼저 육적 싸움의 특징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 싸움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존심 세우는 싸움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싸움.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내가 더 정의롭다. 네가 더 불의하다. 늘 언제나 육적인 싸움은 한마디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 주장하는 싸움이 바로 육적인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적 싸움만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 교회는 이 영적 싸움에 초점을 두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 이것이 바른 싸움이고 바른 교회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바른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맨몸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터에 무장을 해야 됩니다.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바른 영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전에 보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명절 때나 혹은 뭐 이제 김장 같은 거 할 때 저희 어머니 또 뭐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배추 이제 막 이렇게 소금물에 씻고 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속 이렇게 묻히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김장을 담궈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딱 이제 머리끈 딱 동여매고, 바지 딱 지켜 올리고요, 허리끈 딱 동여매고, 이제 본격적으로 김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요, 뭡니까? 이제 나 제대로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여기 이제 예배 드리러, 인도하러 이렇게 이제 저 임례를 준비하러 나올 때 거울도 이렇게 한번 보고, 넥타이도 한번 이렇게 매무새도 보고, 허리띠도요, 한번 이렇게 벨트도 질끈 이렇게 매고, 심호흡도 한번 탁 하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긴장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준비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준비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춰 있고 허리띠도 졸라매고 신발도 신고 먹을 때도 천천히 먹지 말고 급히 먹고 그 상태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면 그 준비된 모습으로 있다가 명령에 따라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중앙의 성도들도 이 진리의 허리띠를 좀 질끈 맸으면 좋겠어요. 긴장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러 간다, 이웃을 도우러 간다, 뭐 또 주의 일 하러 간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다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주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는 의의 호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호신경,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보호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 심어 놓는 거예요. 아유, 너 같은 게 무슨 교인이야. 맨날 세상에서 죄 짓고 있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면 그게 교인이야? 막 자꾸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뭐가 잘난 게 있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자꾸 이런 정죄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병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요,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말 많은 시대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 약간 조금 이렇게 부족한 친구 있으면 그냥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아유, 그 친구는 조금 뭐가 부족해, 뭐가 좀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구들 중에 뭐 이제 이렇게 말썽 피고 막 이러는 친구들을요, 아빠 아무개가 있는데 걔는 좀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몸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썽을 피우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말썽을 피운다는 표현을, 아빠 걔는 좀 많이 아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애나 어른이나 만나보면요, 요즘 사람들,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왜 열등감이 생기느냐?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과 인식을 심어주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자아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열등감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냐면요, 죄책감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죄인이지만 날마다 매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총 가운데 사는 존재들인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안에 뭘 심어주냐면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갑작스럽게 사고, 환란이 생기면요, 갑자기 예전에 지은 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가지고 막 비행기가 기류에 막 크게 흔들리면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지었던 죄가 막 떠오른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무슨 요나입니까? 왜 비행기 흔들리는데 예전에 죄가 떠올라요? 그게 우리 안에 자꾸 죄책감이 심겨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려움과 환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괴롭고 힘들겠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맨날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열등감,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그것을 이기겠습니까? 극복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의를 갖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원래 이렇게 부족한 존재야.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죄 많은 존재야.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어.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의의 갑옷, 의의 호신경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지키는 의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신발이 편해야 발이 편안하죠. 신발이 불편하면 움직이는 내내 불안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하는 공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요, 나한테 편하지가 않아. 나한테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가 먼저 편하지 않고 불편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먼저 편안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평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 놓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요, 참 좋아요.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감정의 기복이 크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은 아닙니다. 지우세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분 아니에요. 이 감정의 기복이 크신 분들은 사단이요, 그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막 이렇게 업됐을 때에는요, 막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하고 막 일당백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면요, 어느 순간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잠수 탔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잠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빨리 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그 요동치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만 됩니까? 그 요동치는 감정을 우리가 붙잡는 것은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무장시켜 주세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겨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은요, 이런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한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방패는요, 대단히 사이즈가 컸습니다. 보니까 길이는 120cm, 가로는요 70cm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방패를 딱 앞에 놓고 거기에 이렇게 숨으면 쏙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불화살을 막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악한 것들, 그것을요, 마귀가 쏘아댈 때에 믿음의 방패로 나의 온몸을 막아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투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져야 될 확신, 가장 중요한 확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이 머리를 방어하는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다섯 가지가 나를 방어하는 무기였다면 이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가 담대히 마귀를 몰아내는 이 세상의 불의한 통치자, 권세자들,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일구어 가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바른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전신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보여주려고 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터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 정의, 평안,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전쟁터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영적 싸움터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요, 에너지와 같은 거예요. 영적인 파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교회를 보면요,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는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2002년 그 월드컵, 우리가 4강 올라갔지 않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기억이 생생할 테고,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 감독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선수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올 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 대표팀을 분석한 자료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대표팀을 분석했을 때 어떻게 분석했는지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에서 감독을 모셔와서 기술 축구를 전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분석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런데 이 히딩크가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전력 분석을 하군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 대표팀은 기술은 뛰어난데 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임해가지고 드립다 뭐만 시키냐면 체력 훈련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친선 경기 하면 5대0으로 지잖아요. 5대0으로. 5대0. 뛰기는 열심히 뛰는데 5대0. 그래가지고 히딩크 감독 별명이 그 당시에 5대0이었어요. 5대0. 자, 그렇게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대표팀을 만드는 가운데 발굴된 선수가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박지성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박지성이라는 선수의 별명이 또 뭔지 아십니까? 네? 2개의 심장. 와, 예, 맞습니다. 2개의 심장. 그래서 산소 탱크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이 선수는요,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운동장을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2개의 심장. 산소 탱크. 그런데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안정환이라는 선수예요. 요즘에는요, 축구 안 하고 섬에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정환 선수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없으니까 언제 투입을 하냐면 후반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조커로. 그래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후반전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이탈리아하고 할 때 골든골 넣잖아요. 이영표가 센터링 딱 올리고, 안정환이요, 제가 볼 때 헤딩을 한 건지 스쳐 지나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골든골을 넣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실력은 있는데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수를 막판에 집어넣어서, 또 체력은 좋은 선수들은 처음 스타팅 멤버로 집어넣어서 그 90분 동안 그 같은 에너지, 최고의 에너지를 내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기도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
기도에 체력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싸움터에서 절대로 풀타임을 뛸 수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요? 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기도는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안 하면 줄어듭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 박지성 같은 교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소 탱크, 아니 기도 탱크가 나와야죠. 기도 탱크를 품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세워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언제든지 뛰어도, 언제든지 하나님 사명 감당해도 늘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영적 싸움터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저는 우리 중앙교회 곳곳에서 세워지고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바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돼서 악한 영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싸우는 싸움은요, 어떻게 되느냐?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주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도 엉뚱한 싸움 벌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된 그런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